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7절까지. 저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왕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스림이 왕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사단과 귀신과 흑암이 그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신자의 인생은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퍼지게 되고 복음의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현장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님의 권세가 임한다. 주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임하셔서 나의 인생 전부를, 나의 가정을, 나의 현장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뭘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에 우리의 일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현장을 다스리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게 왕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왕의, 그리스도의 왕적인 그 권능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주님은 이것을 다스리실까요? 흑암 세력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일 수 있고 가문에 있는 것일 수 있고 저주가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뭐 센터를 가서 치료를 받고 해도 안 돼요. 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않으면 얘가 가만히 내두질 않아요.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기력, 뭐 정신 문제, 중독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왕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그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그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왜 나와 내 가정 뭔가 좀 이상한 건지 왜 안 될까? 주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저번 주 강단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나가잖아요. 제목을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맹인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뭐 여러분 형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라는 부분은 문제죠, 문제. 인생에 문제가 온 거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어떤 큰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제가 볼 땐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 문제는 죄로 인한 결과다. 특히 이제 타 교단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신다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그렇다. 내가 헌금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의한 결과로 주님이 이렇게 나를 벌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잘 못했어. 마음에 찔려. 근데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졌어. 그럼 대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내가 교회 안 갔더니 주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만 또 아주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로. 그래서 저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뭐 그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를 막 골탕 먹이고 괴롭게 하고 막 그러려고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죄의 그 과정에 계속 있지 말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뜻으로 하나님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나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나에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뭘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특히 저희 교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은 대부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무조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고 이제 막 약간 이제 신앙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도 역시 약간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좀 약하게 태어나고, 지금도 좀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쉽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였어요, 솔직히. 내가 뭐 딱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그런 생각이 울컥 들더라고요. 억울한 심정, 막 따지고 싶고 막.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죠. 이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해결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구절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누구의 잘못과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겠구나. 물론 뭐 지금도 이 아이가 약하거든요. 많이 약하죠. 지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케어도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선포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수정하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충격적인 걸 줘야 돼. 그죠? 그래서 나를 좌절시키고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이제 그게 필요하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는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청년의 이 시간표 속에 모든 뭐 30년이 됐든 저처럼 40년이 됐든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숱한 과정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다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점점 어떠한 사람이 되어갈까요? 나를 위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바꿔가신다. 문제 안 주시고 바꾸면 좋겠다만. 그죠? 예. 문제 안 주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말씀이 또 들리고 은혜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참 못됐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 문제가 올 때 이게 깨달아지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좀 타락했다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남자인지 여잔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자녀거든요. 근데 어떤 자녀죠? 연약함을 가졌어요. 연약함을 가진 자녀다. 저는 스스로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아들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못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히 사랑받을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들을 많이 체감하게 되죠.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놀이터를 자주 가게 돼요.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놀이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놀이터를 가서 보면은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도 오기도 하고 부모들이 오기도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예쁜 아이들은 없어요. 네. 저희 아이들 말고는 사실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예쁘다. 저 아이가 정말 모델 할 정도로 예쁘구나. 그런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와 그 조부모의 눈에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쪽쪽 빨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나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제가 뭐가 예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저와 그 아이는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와 그 조부모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중요한 뭔가가 있어. 끈끈한 뭔가가 있는 거죠. 아무리 못난 자녀도 부모가 볼 때는 예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걔가 예쁘건 못생기건 상관없어요. 내 아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야. 얘가 막 영특해가지고 막 예쁜 짓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부모는 자녀를 예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부모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부모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오면은 맨날 잔소리하시고 집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런 부모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무조건적이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거래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예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 다른 사람은 자녀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도 저는 저희 아이들밖에 안 보일 거예요. 멀리 있어도 보여요. 왜? 뇌자녀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왜? 자녀니까. 그 자체로 빛나거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맨날 문제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주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자로 보여요. 어여쁜 자.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남들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길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이 되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이니까 여기 부모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세상의 기준에 판단을 받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한 목적으로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은 여러분이에요. 그쵸?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가치 있게 지으셨는데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정하시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내가 그거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쓰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자연 현상,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죠. 그 중에 쓸모가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없어져도 되겠다. 아니,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없어져도 되는 거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다른 데 과부하가 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해서 인간의 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 쓰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쓰임이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도 사실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요. 참, 나 같은 것들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쓰임이 있게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탑에 돼가지고 1%에 올라가고 그럴 수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돈을 더 벌고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있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죠?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나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지금은 밤이다. 맹인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육신적인 현상 말고 영적인 지금 현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빛이 없는 내 인생, 여러분 깝깝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뭔가를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육신으로 보는 그 밝음과 어두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땅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거죠. 빛이 없는 내 인생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청년의 시기에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할 수 있는 거 있더라고요. 죄 짓는 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빛을 보게 된다. 어떤 빛일까요? 영적인 빛입니다.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실로암 못이 나오죠. 이 실로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그 실로암이요. 어두운 그겁니다. 씻음 받았다 이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때 인생의 빛을 얻게 될 뿐만 아니고 씻음 받게 된다. 나음 받게 된다.
그리고 눈이 떠져요. 영적 세계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빛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성공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 리스트들이 채워지고 만족함을 얻고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빛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면은 굉장한 공허함이 온다니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다 가져가셔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이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빛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느 부모가 독사를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한 주간 동행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모든 어둠과 흑암과 우상을 무너뜨리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